네, 시작하겠습니다. 초하루, 아니죠. 지장질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원나진생 무별령 아미타불 동상수아니 심심상계 혹호강하고 염염분리 금색상이로 군난나 무아미 자, 눈 뜨세요. 목닥을 내려줘야 되는데 잊어버리셨죠? 나만 탈 때 목닥을 내려주시면 돼요. 금방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생명이 닿도록 오롯이 한 생각으로 아미탑을 염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요. 생각마다 아미탑을 그 광명을 받들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그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존하면은 적어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 도와주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기도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이 벌써 7년째인데 느낌표가 많아. 왜냐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영가천도법을 가르쳐주면 뭐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너야 떠들어라. 나는 이대로 살다 갈란다. 그런데 뭔 장사 있어? 대한민국에서 기도법을 개발해 놓은 것은 여기 내 혼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어. 그 피땀 흘려 지난 세월에 기도하고 수행해서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또 하필이면 이 동네가 제일 기도를 안 하네. 못 살아 나는. 부처님이 어째 여기다 나를 떨쳐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 그리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산에 서광사라고 그 절에 법문 초청이 돼서 갔다 왔는데 그 주지 스님이 누구냐 하면 도신 스님이라고 그 노래 부르는 스님, 유명한 스님인데 아이고 그 법당 누각을 3층으로인가 멋지게 잘 지어 대작불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53선지식을 불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번씩 부르려면 차비도 있고 스님들 또 뭐 텔레비도 잡는다 하니까 오락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최소 7가지 성공하는데 7가지 공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이크 소리 들려요? 네. 그래서 부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봐야 자기 인생 팔자 좋아지질 않아. 스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것은 지나가는 뻥튀기가 장사가 나 대신 밥 먹어주세요라고 똑같은 거야.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내가 배부르지 남이 대신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대신 시험 보면 그 사람이 자격증이 생기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난날에 많은 고비와 어려운 것들을 다 넘기고 성공했느냐? 그것이 첫 번째가 기도 공덕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실로 기도 공덕, 기도를 공덕, 이 운세도 자기가 관리하고 쌓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다고. 자기한테 필요하면은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란 말이야.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히 저금하는 자에게 운세가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딱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 이 친구 노래 부르는 스님인데 그래도 성공했다. 마당이 뭐 한 1000여 평, 500평인가 되고 말이지, 법당 3층으로는 누가 멋있게 지는데 그 불사 쉬운 게 아니단 말이요. 적어도 뭐 거기도 한 수십억 들어간 거요. 그 노래만 재주 부린다고 해서 그게 앵무새처럼 된다 해서 결코 성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남이 성공하면 거저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가서 둘러보고 생각해 보니까 첫째 느낌표가 있었어요. 거기가 전임 그 스님의 은사 스님이 법장 스님이에요. 옛날 총무원장 했던 법장 스님인데 이분이 지극히 기도하면서 그 서산시의 바로 뒷산이라 바로 뒤에요. 산밑이라. 거기서 암자 조그만 데서 3년간 기도하면서 첫째 어떤 인연이 생겨서 그런지 미얀마 가서 부처님 치아사리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님 자리라 모셨다는 거 첫째.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직도 그것에 여러분이 이 부처님을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 제일 첫째가 예를 들면은 이 도량에 부처님과 도량 산신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나는 이 부처님을 의존해서 이 부처님 가피력으로 내 운명을 풀어가겠다. 첫째가 결혼식을 해야 돼. 그 부처님하고. 그래서 첫 매듭을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부처님 사리를 모셔다 놓고 거기다 지극히 3년 기도를 하니까 이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공덕으로 수덕사 본사 주지 스님이 되고 그 법장 스님이 3년 천일 기도한 공덕으로 그 공덕으로 수덕사 본사 큰절 주지야. 그 주지를 하고 그 나머지 더 힘으로 여기 총무원의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선출에 당선되고 이게 거기까지 콤파스를 늘려서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성장을 했어. 3년 기도하고. 이게 보통 내가 뭐 힘들어요, 뭐가 안 돼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딱 답안지가 써져 있어. 봐, 스님, 그 스님도 내가 거기 암자에 가보니까 서산시의 뒷산이지만 조그마한 암자야 뭐 마당도 무슨 뭐 50평도 될까 말까야. 산밑에 아담하게 있는데 먼 사람이 자고 먹을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법당만 덩그러니 있더라고 지금은.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00m 내려와 가지고 마당을 산 밑에 땅을 사 가지고 이제 그 대작불사를 그만큼 성공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 공덕, 위대한 부처님과 내가 손을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손을 잡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제가 3대 관음 기도처 간세음 보살님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강화 보문사에서 하루에 10시간씩 1년 12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정신없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낙산사 거기서도 주야장차 기도를 그렇게 무슨 그렇게 또 남의 보리암 3대 가는 기도처를 그 절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주야장차 기도를 그렇게 3대 가는 기도처를 죽기 살기로 했던 거예요. 저번에 지난 세월에 3번 포기당에 있을 때 성지순례 간다고 봉고차 끌고 남해 보리암을 갔는데 신도님들 기도하라고 하룻밤 자고 올라온 건데 그러고 나는 덕하니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옛날 내 고향 같더라고. 그 남해 보리암 그 절에서 밤에 앉아서 간세음보살 기도를 좀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간세음보살이 산에 앉아 계시는데 태산 같아. 큰 간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로 보니까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도 몇몇이 쭉 앉아 있고 앞에는 사람들이 쫙 모여 앉아가지고 간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간세음보살님이 자네는 이리 올라오서 더니 당신 옆에 딱 앉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아. 간세음보살은 집채만 하는데 나는 중간 정도 조금 이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옆에 앉으라 해서 앉았더니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중생제도 하고 도와주라고 그러고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그 법당에서 졸았던 거야. 기도하면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몸이 아프면 침을 놔주시고 뭘 잘못하면 잔소리를 해주시고 꿈에 간세음 보살님이 나의 수호신이야.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부처님을 정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봐.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하찮게 들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고. 왜들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노력들을 안 해. 말이 필요 없어. 부처님하고 나하고 대화야. 진실로 내가 부처님한테 예절을 다하고 기도하면은 부처님 나 몰라 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 이게 스님으로서의 첫째 자격증이 스님의 수호신이 있어야 돼. 부처님이나 간세음보살이 누가 있든지 스님도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누가 있어? 여러분은 누구한테 기도해? 부처님하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부처님이 누구냐? 그 부처님하고 결혼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한테 경조사를 다 해. 행사 때마다 다 과일 하나라도 떡 한 조각도 놓고 아이고 우리 부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저만 하니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난날에 고생을 이렇게 한 걸 생각하면 사실상 내가 강남 구룡사 정우스님 밑에서 있을 때 20년 전이요. 신내동에 반야사라고 여기 3층 포교원이 있었어요. 1층, 2층은 유치원하고 3층은 포교원이었다고. 20년 전에 내가 여기 주지 발령을 받아서 시작했던 장소요. 아니, 내가 여기 현몽 받아서 이 터를 사가지고 이것도 개인재산 안 하고 조교정단에 등록을 또 시키고, 마음에 내가 사심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포교 시작점이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요.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작해갖고 망우동으로 똑 떨어진 게 한 바퀴 돌아서 내가 3번 터치하고 안산 갔다가 부천 갔다가 다시 망우동으로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왔어. 근데 한 바퀴를 뺑 돌린 것이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부처님이 나 공부시켰더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본래 참선하고 불경 보고 기도한 스님들은 세상 물정 몰라.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뭔 병이 있냐면 나 잘났다. 그래 이제 신도들은 흑살이 껍질이야.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가라. 지지구리하고 까면 싫어, 보기 싫어. 상대도 안 하고 피하고 말도 안 하고. 처음엔 내가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 덕불 장군은 저리 가라요. 그리고 소통이 없어. 신도들은 학생이고 제자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너만 서럽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는 그래도 전국에서 1등, 2등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멀리 할수록 너만 재수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부처님이 나를 갖다 훈련시키려고 이 서울 시내를 저 변두리를 한 바퀴 돌려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니까 지금. 두 번째 명심할 것. 부처님이 내 소원을 얼른 안 들어주시고 뺑뺑이를 돌릴 때는 내가 고칠 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 명심하세요. 생각이 틀려먹었고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씨가 틀리고 성공할 짓을 안 하고 망할 짓만 하면은 뺑뺑이를 돌린다는 것을 명심해라.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속색이고 연맥이고 골탕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뗐을 뿐이지 그거 아니다. 그 원리에 눈을 떠야 돼. 두 번째 원칙이야. 세 번째, 이런 것은 뭐랄까 이 책에 나오는 소리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그 지혜고 기도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이 도신 스님을 또 보니 장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에서 부처님 공부하거나
또 뭐 기도하거나 참선하기 이런 거 할 시간에 뒤에 몰래 숨어서 기타 치면서 무상이나 노래 부르고 뭐 이상한 기타 치면서 노래나 자꾸 연습을 하고 그것도 타고난 것이요. 타고난 것. 남 스님 부처님 공부할 시간에 내 기타나 치고 스님이 돼갖고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 그 친구도 절에 들어왔는데 위로가 된 거예요. 마음이 절에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스님들이 지받고 학교 다니고 뭐 부모님이 사랑이 있어 뭐가 있어. 서럽고 힘들어도 그 음악 하나에 마음이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점잖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법장 스님으로부터 대작불사의 씨앗을 뿌려놓은 그 서광사라는 절을 물려받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스님이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게 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거 기도해서 천도시켜야만 되겠다. 제일 첫째 생각이 그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천일기도를 하면서 자기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서산 시내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저거들 조상 제사를 붙여주고 그러더라는 것이요. 그러더니 신도가 늘어나고 제사가 늘어나고 해서 불사하는데 막대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공식은 그래서 3년 기도해드리고 나니 자기 조상 부모님들이 평안하게 극락왕생하는 것을 느꼈다는데 세 번째 공식 조상천도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아주 절대로 넘어야 될 산이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조상에게 불효한 사람 절대 자식이 성공 못하고 절대 안 풀리고 내 자신도 안 풀린다. 명심하라. 이 친구 그 공덕으로 3년 기도하는 공덕으로 그 서산의 서광사라는 절을 대작불사를 아기자기하게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탁 나와. 마당에 잔디를 한 100여 평에서 쫙 깔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뻐요. 성공을 뭐 밖에서 찾지 마. 내가 내 조상에게 기도 공덕을 주어서 천도시키는데 뭐 누가 대신 해줘. 내 조상은 내 조상이지. 즉정성으로 그 공덕으로 이 친구 노래 부르는 재주를 더해서 거기서 산사음악회를 하고 나눔잔치를 하면 서산 시민이 들썩들썩해.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니까. 음향기기, 나 마이크 때문에 이 고생을 하잖아. 거기 가보니까 이 친구는 아주 뭐 최상급이야. 마이크가. 선수야, 선수. 음향기기는 아주. 그래서 세 번째, 조상천도의 산을 넘어라. 조상천도하고 효도하는 스님이고 속인이고 관계없어. 조상에게 불효한 중은 팔자도 절대 안 펴져. 올라갔다도 툭! 오리알 낙동강처럼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심보를 잘못 쓰고 조상이 잘못된 사람 집안이 절대 안 풀려. 명심하라. 그 양반 그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남의 얘기가 아니야. 네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가 보이는지 몰라. 못 살아. 근데 네 번째까지 얘기해 주면 안 되겠지? 아니에요. 어?
아니, 나는 무궁무진해. 딱 왜 그런지,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딱 가서 그 절에 가서 한 바퀴 딱 둘러보고 앉아서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 한번 하고 나면은, 장점과 단점과 성공할 수밖에 없고, 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쫙 나와. 내가 고생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단 말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잔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그렇게 안 하지만 보여. 저렇게 가면은 잘 안 될 건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되겠다. 말 안 해도 보여. 그렇지만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말해야 듣지도 않을 건데 뭘. 어찌됐든 점잖은 체면에 잔소리하고 욕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속색일 때 아이고 이놈은 세이야.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요 말 한다잖아. 똑같아. 말이 필요 없어.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거요. 아이고 된장 담궈봐라. 발등에 불 떨어지고 집안에 불이 나고 막 힘들어졌을 때 아이고 스님 살려주세요. 요럴 때가 온다. 꼭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오지 말라는 것이요. 네 번째 공식을 찾은 건 뭐냐? 봤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세상은요, 시골에 있는 스님도 밥 먹고 사는 걸 보면은요, 반드시 재주가 있어. 된장을 담그든지, 물감을 들이든지, 사찰 음식을 만들든지, 무언가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양새가 스님의 모양은 아니야. 스님은 지금 나처럼 부처님 공부를 잘 가르쳐줘야 스님이단 말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불교대학은 전국에서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 나는 자부심 가지는 거요. 그런데 부처님, 내가 질문하는 거요. 도진 스님은 노래 부르는 중인데 어째 이렇게 대작불san 성공시켜줬어? 이거 고물자요, 땡중이요, 소중이요, 왜 이렇게 성공시켰어? 부처님은 공평하지 않소. 노래 부르는 것이 뭐가 스님의 역할이라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땡중이란 노래 부르지. 내가 노래 부를 것 같으면 진즉 나도 기타 치고 여기서 사랑의 기도에 서서 이렇게 하지. 나도 그거 못할까봐 배우면 하겠지. 그러니 부처님께 기도하시면 이 친구 기본교리나 불교대학이나 이런 것은 다 해. 그러나 우리만큼 심오하게 못할 뿐이지. 우린 수행체계, 기도체계를 만들었으니까 현재 3000년 내에 기도법이나 참선법을 체계화, 대학교 석박사 하면서 논문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지금이 최초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최초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좋아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무슨 서방불교 온갖 것이 다 한꺼번에 집약돼서 논문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만큼 세계의 수행법이나 연구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쉽게
집약될 수가 없어. 옛날에는 걸으면 3천리가 아니라 걸어서 10만리, 20만리, 100만리 걸어갔다 와야 되니까. 당나라 현장 법사가 그놈하고 인도 한번 갔다 오는데 18년 걸렸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한번 갔다 오는데 목숨 걸었어. 40명이 출발해갖고 현장 스님이 혼자 살아왔어. 스님들이 40명이 붙어서 인도를 같이 갔는데 혼자 살아 들어왔다니까. 다 죽어버렸어. 전멸이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미국 도서관, 국회의원 도서관, 각 전국의 중앙 도서관 다 검색해. 전 시대 됐어요. 공부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부처님은 그 사람이 불교를 퍼뜨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성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네 번째야. 이 사람 마음이 천심이야. 그래도 지극히 천일기도 하고 대작불사 했으니 너는 그거로 밥 먹고 살아라 하고 대작불사를 성공시켜 준 거야. 난 그거를 새삼스럽게 봤어. 여러분, 뭐 별거 간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나름의 밥 먹고 사는 것이 따로 있을 것이야. 나는 운전이요, 나는 기술자요, 나는 뭐가 됐든 여러분 나름 밥 먹고 사는 게 있어. 뭐 별거 간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부처님의 심부름만 착실히 하겠다. 그러면 부처님이 한없이 밀어주시고, 스님이고 석인이고 관계없어. 부처님은 그냥 평등하게 볼 뿐이야. 뭐 특징 있게 재주를 가졌을 뿐이지, 네가 부처님을 홍보하는데 못된 짓거리만 안 한다면, 사기치고 등치고 안 한다면 밀어주시고 키워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게 네 번째. 여러분 느낌표 있어요? 예.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반드시 조상천도 돈 들여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지장제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했던 공거 가지고 와서 잔 올리고 조상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냥 하지 말고 담은 뭐라도 한 개라도 차려놓고 사경이고 독경이고 기도한다면 기도 공독한 거 조사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 도와주세요 하라. 상부상조가 최고의 성공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조상의 산을 넘지 아니한 자여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결론 내린 것은 그것이요. 안다스템 모른다스템.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상고가 됐어요? 네. 나날이 승진하시고 나날이 잘 되시고. 자, 성불하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요반 성가기감 11번째 하겠습니다. 교와 선의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미 이것은 설명을 다 했어요. 경율론이라고 해서 경율론이 교고 선시 불심이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다 이렇게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짜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불교를 공부할 때 교시라고 하는데 교시는 이 글자는 도저히 없구나.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야지. 교시 부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 와서 지금 불교의 핵심을 접근하고자 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접수를 할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불어가 뭐냐면 이제 이게 경이다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 경이고, 근데 이게 선시 불심이니까 이건 선이다. 선은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명상이다. 그래서 두 개의 음식을 동시에 흡수를 해야 이 일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 바로 다 내려가서 기도 가피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도 가피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접근해가지고는 다 실패를 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조계사나 봉은사나 기타 교육하는 것은 교시 불어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할 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동국대학교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이걸 중심으로 한다. 이걸 경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방황하고 헷갈린 것은 수행 체계다. 서원에는 수행 체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 경은 지금 현재 대학에서 논문 형식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고 전국적으로 발표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 기도 가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것도 역시나 기도 수행 체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에서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교육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이것이 절에서 접근하면 흡수해야 할 장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현실 적용하느냐 하면은 명상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뭐 별거냐 하면 바로 이런 뜻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도 스승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포교사 이게 지금 공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교 동국대학교가 됐던 승가대학이 됐던 또는 전국의 모든 사차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주로 불교대학 가면 요거를 터치하고 있을 것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초교리를 강의하고 있을 건데, 이것도 이번에 내가 서강사에 그 법문하러 갔을 때 뭐라고 그 양반이 나한테 주문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죠. 생활 불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 생활 불교.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불교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교 철학이 어떻게 접목이 돼서 실제로 불경의 지혜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으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가르쳐 달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공했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불교 불상에 대해서 아마 했던가 했어요. 그러면 절에 들어오면 불상의 의미를 배우는데요. 자, 이거를 지금 저번 주에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봅시다. 이분하고 여기서 나오는 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 세 분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간세음보살이고, 여기는 지장보살이고,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입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생활불교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간세음 보살은 그 소설책을 읽어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 큰 부자였지만 그 외국으로 무역선을 타고 가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에요. 재산을 맡겨놓은 어머니가 새엄마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하고 자기를 저 무인도에다 갖다 버려버려. 사람 시켜갖고 돈 주고, 새엄마가. 그리고 새엄마는 그냥 자기 남편 재산으로 그냥 띵까띵까하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형하고 동생이 이제 동시에 그때 그 어려운 위기에 서원을 세웁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세음보살 일대기 소설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대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아이들이 없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재해를 막아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어린아이들 모습은 어린아이들 모습으로, 어른은 어른의 모습,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온갖 모습으로 다 해서 일체 중생이 이롭게 하고, 언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아마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미 종교적인 또는 대승적인 사상을 상당 부분 줬지 않겠나 싶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원을 세우고 죽어요. 둘이 같이 대자대비를 실천하면서 굶으면서 그 원을 세우면서 죽는데, 큰아이가 간세음보살, 작은 동생이 대세지보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나면서 계속 성장해서 완성해가지고 간세음보살이 됐다. 그럼 지장보살은 또 다들 그 환경이 좋았냐면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전생이 여자였는데, 어머니가
아주 그 똑같은 비슷해. 아버지가 재산을 맡겨놓고 장사를 나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알로 된 거 생선 뭐 잡아 죽이는 거 이상한 무당들 뭐 이상한 그 외도들을 섬기고 아주 문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림을. 그러다 죽었는데 딸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옥 같겠다. 걱정스러워서 절에 가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 염불을 하니까 거기에 벽지불이 부처님이 무간지옥의 갔음을 보여줬더라는 것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49제를 지내주고 천도제도 지내주고 그래도 무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처 500 대중이 뭐 수행 끝나고 대중供양 올리고 제사 지내라.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워낙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원을 세우기를 눈밭에 이렇게 절로 가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이렇게 사람의 그 뭐 배꼽까지 빠졌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아주 그래서 근데 가다 보니까 절 일주문 앞에 그 마을 끝 어귀에 가난한 거지가 그 거적대기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홀딱 벗고 그냥 그것만 들러쓰고 그냥 팔팔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담요같이 두터운 겨울 옷을 그 딸아가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 눈구덩을 파가지고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법당까지 절까지 못 가고 그 추운데 달달 떨면서 원을 세웠다는 것이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되고 내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일체 중생의 숫자가 얼마냐 지구에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천억인지 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벌레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것들 생명 있는 존재 사람의 인구 수만 해도 70억 65억 70억인데 그 말고도 동물이고 새고 벌레고 일체 중생들을 전부 부처되도록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 생활철학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소원이 너무 원대하고 너무 참 거룩해서 그 순간에 바로 자기 어머니가 천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첫 번째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천심이 아닌 자는 인생의 성공도 금방 추락하고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고 끝까지 거룩했을 때 그 인생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공해지는 거지. 마음이 아주 그냥 더럽고 치사하고 아담의 치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든 선을 하든 무엇을 사업에 성공을 하든 다 일시적인 것이지 결국은 추락을 하고 망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 이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지는 공식은 하나도 둘도 셋도 모두가 대성이야. 그 공덕의 원리가 지장보살이 자기가 우리 제사 49제 들어오면 49제 지낸단 말이요.
근데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 뭐냐? 49제 가지고는 공덕이 부족해서 천도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해줘. 그러면 조상이 전부 다 안 좋게 풀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집안을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 배고프고 똥구멍 찢기 힘들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내일 밥 야 때거리도 없다 야 어떻게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 쫓아가서 쌀자라도 넣고 와야 되고 뭐든지 좀 용돈 드릴 거 아니요. 안 한다고? 아니요. 그 상태면 할 거 아니야. 바로 그거라는 것이요. 근데 왜 조상들이 평생 죄업을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죄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죄를 설사 안 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당연히 아니라 조상에 대해서는 필수로 고는 천도를 해주고 내가 잘 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 죽고 나면 후회를 해. 사람들이 웃기는 게 살아생전에는 제발 좀 기도도 하고 수양도 하고 좋은 일 좀 하고 사세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도 바빠. 나 먹기도 바빠 죽고 누구를 도와줘. 뭐 이래 산다고 다.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는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먹을 수도 없고 뭔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 죽은 귀신은 음식을 만들라고 뭐 잡혀 뭘 해볼 수가 있어. 연불을 한번 해보려고 정전을 넘기는데 책이 넘어가야 말이지. 뭐 손이 잡혀야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요. 그럼 세 번째, 천도제도 지내주고 예를 들어서 500명의 그 큰 스님들이 돌을 닦고 해제철에 나올 때 대중고향을 내고 그 스님들이 축원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도 못 나왔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수단으로 그러면 내가 100천만 배로 공덕을 지을게 어머니 천도되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00천만 배. 근데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단 조건은 진심이어야 돼.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경율론 또는 선에 해당돼서 이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별거 있어요. 불상 속에서 이미 우리가 천도하는 방법 체크해야 되고 여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지. 생활불교 관세음보살은 자비 표상이요, 지장보살은 원력의 표상입니다. 땡 하고 딱 넘어가. 의미가 싹 사라져버려. 이 특징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손이 밑에를 가리키고, 지장모살은 머리를 깎거나 지팡이 주장자 가지고 있어요. 관세음보살 특징은 이 모자에 부처님이 앉아 있어요. 무슨 연꽃 들고 있어요. 꽃병을 들고 있어요. 특징을 알면 좋지. 그러면, 간음전이라고 그러죠. 원통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소원을 세웠으므로 천수 천안이라고 그래요.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많은 자비를 실천하겠다.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읽는다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걸 보고 뭐냐면은 천수천관이라고 그래. 관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읽어버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해서 꼭 눈을 이렇게 생눈으로 이렇게 보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동시에 생각해도 만 명이, 수억 명이 관세음보살만 하면 당신이 상황 파악을 다 해버린다는 것이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손이 또 42개가 또 큰 손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1000개의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좀 크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42개가 따로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또 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비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미륵불이 또 있죠. 문수동자도 있지만 여기는 안 나왔구나. 미륵불은 불상에 대해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여기 있네. 야, 내 컴퓨터가 참 신묘해. 검색만 하면 탁탁 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미륵부처님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부처님하고 이 미륵불하고 시합을 했다는 거 아니요? 이제 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인도라는 그 척박한 땅에 태어나서 35세에 성불 하셔가지고 맨발로 인도 전역을 순례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중생 구제를 하고 도와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시오. 아침에 맨발로 걸어서 나무숲에서 자고 하루에 탁발 한 번 하고 맨발로. 왜냐하면 너무 법이 위대하기 때문에 당신은 신통력도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를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니신 거예요. 예? 근 45년을 걸어 다니셨다. 이래. 상상할 수 있는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느냐? 오직 남을 위해서 공덕의 탑을 쌓았다.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도를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과 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일생 동안 45년을 당신이 남에게 헌신했다라고 그 힘든 땡볕 때 걸어 다녀 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인도는 특히 더 더웁단 말이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신 거예요. 당나라 현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 갔다 오는데 18년 걸렸다잖아. 근데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거 갔다 오는 데만 해도.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혈이 아무것도 아니야. 현장 스님은 그거는 뼈르게 눈깔만큼 고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의 철칙이 뭐냐면 간단해. 아나율이 사촌인데 당신이 법문하고 계신데 졸았다. 이게. 그러니까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한번 오는 것은 100천만억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데 이놈아 졸아. 그 찬스를 네가 놓치고 거기에 그 충격을 입었다 할까? 그냥 눈을 안 감아버렸어. 그냥 쥐야장차 눈을 안 감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일주일째 되니까 눈이 이제 이상이 생긴 거지. 근데 그 의사가 제발 진단을 해보니까 안 보이니까 눈 좀 감으세요. 눈 좀. 그랬다는 거요. 얼마나 신심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눈을 안 감아가지고 눈병이 왔대. 그래서 왕의 의사인 기바의사라고 그래. 그때 당시에 의사가 특별히 나타나가지고 제발 눈 좀 감으세요. 그래도
고집을 안 꺾고 눈을 떠서 기어코 돈은 성취했는데 눈은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최고의 뛰어난 실력 얻은 게 뭐냐면 천안통. 이분의 주특기는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정신차리에 들어가서 관을 생샷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고, 아란존자 있고,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눈을 감고 관을 하면 생시처럼 봤고, 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옥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33천의 저 28천 하늘 꼭대기에 있는 신들의 세계에 다 봤다. 천안통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앉아서 마가다국 한 나라의 모든 경조사를 다 한번 훑어보면 다 알았다. 이래.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빗줄기를 다 셀 정도로 알았다. 그 정도 눈이 천안통이 얻어졌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무슨 놈이고 정신차원에 깊이 들어가서 했다나 생시처럼 보지 바느질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바느질하면서 누가 이게 좀 꿰매주면서 복 좀 지었으면 좋겠다니까 어떤 돈이 나타나고 싹 대신 해주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이 정신차원에서 막 들어가서 관찰을 해버리고 부처님이 앉아서 바느질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부처님 그나마도 복도 많으신 어른이 무언 또 그 복을 더 지을 게 있으셔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러지 말게 우주 가운데 나만큼 그 복을 짓고자 하는 자도 없을 것이네. 이게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생으로 인생을 봐야 된다는 게 전생, 금생, 미래생으로 삼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요. 누구는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무슨 놈이고, 정주행이 아들이 되고, 이건희 아들이 돼갖고 수십조 원 재산을 물려받아? 그럼 다 전생에 지어놓은 복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공덕을 이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데 썼다. 근데 이건 따따블 장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복을 전생에 그렇게 목숨 걸고 복지어가지고 중생을 또 구제하는데 더 다 베풀었으니 도대체 부처님의 공덕은 어느 정도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부처님이 정년 100세인데 20년을 먼저 가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만 모시기만 하면은 굶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의존만 했다 하면은 밥은 먹고 살게 하는 냉겨놨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의 스님들이 웬만한 사회 사람들 가정집보다 부자로 살아. 부처님만 모셨다 하면 밥은 먹고 살게. 누구도 그러? 부처님도 그러. 바로 그 원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풀어지는 공식은 당신들이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스타일을 우리가 읽으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다. 환자인 스님이 있었다. 근데 이게 무슨 창병, 문둥병처럼 아마 되게 심했던 거 봐. 온몸이 썩고 골마 터지는 병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처음엔 도반 스님들이 밥도 챙겨주고 닦아주고 했는데, 이제 그나마도 안 해주니까 한 3일 굶었나 봐. 서러워서 울면서, 부처님 하나님 차렸겠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기 비몽사몽간에 자기 몸을 목욕시켜주고 미음을 넣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차에서 읽어보니까 부처님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네는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몸이 병이 더 심해졌나 이러니까는 그건 고사하고 이제 따따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평불만 있는데 이 양반 더 심한 거예요. 뭐냐면 아씨 도바이란 중놈들이 말이야 자비심도 없이 말이야 밥도 안 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먹도 안 해주고 이 문디 같은 것들 막 욕을 한 거야. 아무개 친구 스님 아무개 친구 스님 부처님이 아서라 자네는 지금 그나마 복덕이 없어서 죄를 많이 져서 지금 그렇게 업이 두꺼워서 지금 몸이 아픈데 이 사람아 그 입으로 또 업을 짓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요. 입장 맞고 다시 얘기할게. 자네 살면서 도반 스님들이나 가난한 거지의 사람들을 자네가 밥을 빌어줘 본 적이 있어? 정법하다 그런 적이 없잖아. 뭐 여기는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아픈 사람 간병해 봤어? 도반 스님이 아플 때 너 간병해 봤니? 아니요. 그럼 도반 스님이 누워서 막 똥오 좀 받아봤어? 아니요. 그러면 막 이 피고름 나고 고름 막 쏟아지는 거 목욕시켜줘 봤어? 너 아니요. 근데 왜 남을 욕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진심으로 자기가 업이 두꺼워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반석 참회기도 하면서 서서히 몸이 좋아지면서 마침내 수행을 마치고 남은 여생을 간호만 했다는 것이요.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나고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가모니불 스타일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래서 성자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복이 넘치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산꼭대기 가도 쌀이 쌓인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일반 백성은 가뭄이 들어도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도 산꼭대기라도 스님은 굶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건 희한한 일이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 미륵불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륵불이 원래 먼저 출가를 했대. 먼저 돌을 닦았는데 서가모니불은 나중에 왔어. 그러면은 원래 미륵불이 먼저 부처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미륵불은 상부, 보리, 하와, 중생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면 위로는 돌을 닦고 부처 수행을 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도와주려고 구제하는 데 헌신했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원래 먼저 출가했는데 서가모니불을 꼬셔가지고 돌을 닦게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영혼,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갈고 닦아 수행해서 부처되는 것이 최고의 공덕입니다. 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로병사 너무 사람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건데, 도낭 원 없이 닦자.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서가모니불이 출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미륵부살이 오히려 더 밥을 공부 워낙 열심히 하니까 밥을 동량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미륵불은 일생 동안 남 도와주는 것 중심으로 자기 도도 닦지만 그렇게 살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행 중심으로 하되 곁다리로 착한 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성취하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복지연계 열악해서 인도라는 땅에 덥디 더운 사막에 고생을 하면서 중생 구제하는 그 복이 약해서 그런 것을 겪었어야 되고, 미륵보살은 경전에 보면 그래요. 당신이 3번만 법문하시면 일체 모두가 다 부처되어 버린다 했다. 이미 중생이 보살지에 올라와 있어. 이미 만 중생들이 도가 상당히 성숙돼 있어가지고
당신이 3번만, 당신이 태어난 데는 극락세계보다 더 좋아. 근데 태어나서 그냥 뜻을 펼치게끔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여건은 무슨 차이? 요거 차이요. 요거 차이. 서가모니불과 미륵불의 차이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말이야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누구는 막 걸뱅이처럼, 누구는 막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리 살고. 다 자작자업 자수다. 내가 지어서, 내가 업을 지어서 자수 받을 수, 내가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위실력이다라는. 생활불교 쪽으로 이거를 터치하면 그렇다는 거요. 어떻게 마라카나 정법하는 느낌표가 있어? 네. 자네는 오늘 종일 그냥 귀가 즐겁겠네? 네. 행복이 별건가인데 이런 것이 행복이지?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래서 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처음에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라고 한다. 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이후로 이렇게 초기 불교 이후로 부파 불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라고도 하고 원시 불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언제라고 하냐? 부처님 살아당시와 전후로 100년을 말한다. 그래서 이때 주로 이제 아함경이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부파불교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파가 나누어졌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제 18부파가 나눠진 거예요. 똑같은 금강경 하나 가지고 18개 파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부터 이때까지는 주로 뭐냐면 소승불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로 자기 수행 중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행. 그러니까 경전을 해석을 하고 조용히 돈 닦고 이렇게 산에서, 그리고 동냥할 때 되면 한 바퀴 쭉 돌고, 요런 수행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 그건 이제 여기에서부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슬람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란다 대학 같은 건 싹 쓸어 지워버렸어. 그냥 야네들은 미신이다 해가지고 하여튼 다, 그리고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개종 안 하면 죽을래 그래. 아무 말도 안, 그 엄청난 신통력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톡 잘라버려. 톡.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스님들이 저항 한번 안 하고 그냥 다 돌아가셨다니. 그러니 이슬람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인도를 전령을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약탈하고 간통하고 막 온갖 거 다 뺏을고 막 이렇게 점령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도 스님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왜 그러냐? 선인성과 악인악간이 이게 이제 그게 바로 그 위파사나나 이 현재의 사마타 수행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를 닦게 되면요, 세상에 물들고 싶지가 않아. 더럽고 치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깔끔해져 버려가지고,
싸우는데 개입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불교 철학의 선인성과 악인학과라는 연기 철학이 도리어 뒤통수 치는 사건이 이유가 뭐냐면 자 이슬람 믿는 놈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못된 짓 하면은 그동안 얻어먹었으니까 스님들이 나서갖고 막 막아주고 지켜주고 동네 사람들 이래 될 거 아니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들도 죽어버리니. 근데 이 스님들의 생각은 주장은 뭐냐면 내가 이슬람 믿는 놈들을 죽이면 내가 벌써 살생죄를 짓는 거 아니냐는 거요. 살생죄를 저질렀으니까 뭔 일이요 가봐. 그 새끼가 왜 와가지고 난리야 지금. 개가 와서 개들은 개만 보면 한장하지. 끼리끼리야 다 끼리끼리. 근데 이게 인과 법칙의 모순이 그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단점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 저놈도 또 나한테 한 맺혀고 다음 생에 나 죽일 거 아니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관계 시작하기가 싫다 이거예요. 나 죽고 땡치겠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법칙이 장점도 있지만 후유증이나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일어난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섬기는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수토파락에서 탑이라고 인도에 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결집하면서 앞에 있는 스님들까지는 그 소승불교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승불교야 라고 하면서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이 불교가 살아나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힌두교나 기존에 있는 그 자이나교나 이런 것들 일부 사상적인 것은 흡수하고 여기에서 들어와서 발전시킨 게 이제 다라니, 진은, 밀교 이런 것들이 요때 흡수돼서 변화되면서 불교로 재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그 제사 문화나 기도 문화 이런 것도 일부 요때 다 들어온 거예요. 왜? 민중이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경조사에 동참을 해야지. 어떻게 지만 고고하게 도만 닦냐.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 기도나 제사 같은 거 자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철학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도가 그때 불교가 싹 사라졌었군요. 그럼 싹쓸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대승불교에서 중간학파가 나오고 유식학파가 나오고 열애장사상 밀교가 나오기 시작한 거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 전후로 해서 공사상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데 삼법인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으니 관찰을 해보니까 몸에 땅에 해당되는 부분, 머리카락, 뼈,
뭐 일부 살들은 흙으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오줌이나 피 같은 거 이런 것은 물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우리의 따뜻한 기운은 불로 가면 그만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가면 그만이고, 그러고 나니 남은 게 뭐냐? 공이지 않냐. 그게 공사상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내 남편, 내 자식, 뭐, 내 집, 내 차, 이런 것은 뭐 어쩌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주 개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공이라고 한다는. 성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인연을 맺고, 존재하다가, 시간이 가면 주 머무르다가, 세월이 가면 괴, 부서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공이 되지 않느냐.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도 결국은 생겼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에서 생겼다가 지구도 어느 정도 살다가 45억 년 뭐 지나다가 괴 부서지기 시작했고, 지구도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 공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색 즉시 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몸이나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공인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정치인들 싸우는 거, 철도 노조 싸우는 거, 현대 노조 싸우는 거, 조선소 싸우는 거 보면, 한진 싸우는 거 보면은 이게 웃기는 게 조선소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딱 앉았어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로비하고 연임하려고 로비한 사건이 드러나고 지금, 그리고 4,000%야 빚이. 제 자본보다 4,000%면 이건 미친 거예요. 그동안은 뭘로? 국민 세금으로 4조 몇천 원 유지한 거예요. 대우조선 같은 거. 그러니까 미쳤어.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안전 주인이 그걸로 또 자기들 뭐 해외 비행기도 타고 요트도 타고 막 자기들 돈 잔치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왜? 회사는 말아먹되 자기는 잘못하는 이유가 뭐야? 성주개공, 지수화풍, 공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 원을 갖다 써버리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재산만 불리고, 그러면 불교의 윤회 철학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선인성과 악인학과 어떻게 적용될까? 지금 이 생에 잠깐 재밌고 맛있고 즐겁지만 수천, 5천만 명의 세금으로 지가 잘못 운영해서 조선소를 말아먹고 지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 다음 생에는 5천만 명이 너희 새끼 돈 내놔라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눈을 못 뜬다는 게, 깡패들이 그걸 눈을 못 뜬다는 게, 우선 이렇게 하고 돈 뺏어 먹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줄 알지만 그거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인데 저 죽으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사기쳐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진 해운 마누라도 그렇지. 왜 100억만 내나? 그 회사 그렇게 한진 해운 망가뜨려 놓고. 하여튼 다들 당대의 복을 다 까먹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장부를 차고 죽어요. 마이너스. 그 빚을 다 어떻게 갚을 거냐. 공직에 앉았을 때 잘 살아야 된다. 어찌됐든 그래서 너무 공에 빠지니까 어떻게 나가냐 하면, 아니 자살해버려요. 공이니까 뭘라고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자살하니까 뭐요? 유식학파가 나와가지고 유식이야. 오직 식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은 색이 곧 공인데 이렇게 나가니까 다시 공이지만
다시 색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없다고 해서 건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존재하잖아. 지금 당장 나는 밥은 먹어야지. 건다고 내가 나를 굶겨 죽여? 내 자식, 내 남편 굶겨 죽여? 미쳤냐?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공이지만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므로 열심히 살아라. 단 조건이 뭐요? 공임을 인정하면서 현실을 과학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중도로 살아라. 중도. 될 수 있으면 업을 적게 지으면서 될 수 있으면 복을 많이 지으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자. 이게 이제 다시 또 나오는 거요. 그리고 열애장 사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육신통도 자유자재한 영혼인 그 잠재의식과 본래 면목인 마음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자아가 열애. 이건 부처란 말. 열애라는 건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신통이 자유자재하고 완전한 존재가 이 장자가 감출장자에 저장할 장자. 창고 속에 우리 몸속에 이게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만 쫓아갈 게 아니라 내부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자아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눈을 떠라라는 뜻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사신통이 얻어지네요. 사신통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계속해요? 네. 뭐 어려워? 이 불교요.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불교가 첫째 여기 있다. 그러면 존재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여기다 기관단청을 쏘고 막 그 대포를 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교는 뭐냐면 공인데 뭐 이렇게 나가. 공이야. 불경도 세상도 우주도 다 공이야. 뭘 여기다 대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너 또라이 아니냐는 거요. 기독교인이 욕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공격을 하면 허공에다 총 쏘는 것 같고 허공에다 대포 쏘는 것 같고 허공에다 저주한 것 같다 이런다는 것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왔다가 돌아가셨어도 공이다는 거요. 이 불교는 우주에서 가장 경전이 많아. 거기다 대고 시비 거는 그거는 미친 짓거리요 바로. 그러니까 뭐 하늘이 보기에 좋으면 하늘이만 있어라 하고 땅이 있어라 하고 뭐 물이 있어라 기분이 좋았더라 뭐 창조한다 이런다는데 이거는 다 내 거고 내가 만든 거고 이 사람들은 다 내 종이고 뭐 그러면은 불교에서 보면 유치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지구도 사람도 다 공이야. 죽으면 공이고 사라지면 공인데 뭘 자기를 안 믿고 내 건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저주하고 막 지옥 가라 물벼락 맞아라. 너 왜 그러니? 넌 미쳤나? 지구도 공인데 거기 사는 생물 갖고 뭘 그랬어?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교 쪽에서 보면은 하잘 없는 것 같고 목숨 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코끼리가 잠시 잠들어 있는데 개미가 등산을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야 일라 봐라.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이게 코끼리가 깰 시간이 돼서 눈을 떴는데 무엇이 등에서 깔짝거리는데 보니까 개미가 올라타갖고 야 눈 안 뜨면 밟아 죽인다 이랬다는 거요. 코끼리가 기가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혀 죽었는데, 그건 이게, 그 옆에서
그 개가 지나가다가 한다는 소리야. 와, 개 같은 세상 다 있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옆에서 지나가서 보는 것이 뭐라 하냐면, 야, 살다,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본다, 이랬다는 거 아니요. 하루살이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루살이가, 뭐, 얼마나 백천만 년 살 것처럼 막, 수천 원이고 수백이고 막 축제를 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열의 장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밀교라는 것은 힌두교를 흡수해서 나온 그 비밀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들은 은밀히 전수한다, 비밀교. 여기에 흡수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요, 섹스가 돌을 닦는 도구로 바뀌어요. 인도 가면은 남녀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도 조각이 돼 있어. 밀교와 그런 정도까지 변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보충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예, 근본불교, 원시불교로 나눈다. 초기 불교를. 그래서 대략 566년에서 386년으로 시기적으로는 이때로 봐주고요. 부처님의 탄생부터 인멸 후까지. 그래서 이때 당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냐면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파로 나누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나누기 전 상태지만 상자부는 노장파들이 주로고 대중부는 소장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래요. 초기 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전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포 불교는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뉜 것이 기원전 386년에서 100년까지의 시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근본 분열과 지말 분열로 나뉩니다.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누가 더 잘 그 해석해서 도움이 되게 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대승불기 이전 사향 사과를 얻어서 아라한가를 주로 얻는데 포인트를 뒀다. 이제 사향 사과가 언제 중창 이루어졌느냐 하면 요때 당시였다. 그러니까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라는 네 개의 요때 이제 주로 아함 사상이 번창을 했다는 것이요.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자리 이탐이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라는 철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원 전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주체 사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손님이 와갖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이 컴퓨터 100만 원, 150만 원 주세요 했는데 손님이 좀 깎아주세요. 130에 팔았어. 어쨌든 나도 손해본 거 아니고 사간 그 양반도 손해본 거 아니고 서로 이롭다는 것이죠. 잘 써먹었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리리 타다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현대 시대의 교육법입니다. 단상에 앉아서 옛날 얘기하던 식으로 이게 강의는 전혀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법화경, 화엄경, 방등경, 반야경이 요때 당시에 아주 그 비대하게 커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 이런 경전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화경, 화엄경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부처님의 근본 경전인 아함경을 읽어보고 공부하고 수행해서 먹고 만들어진 새로운 불경이다 이래 봐요. 그래서 아니 양들이 채소를 먹고 똥을 싸놓으면 소같이 채소를 먹고 똥을 싸놓으면 그럼 갖다가 또 밭에다가 잘 걸으면서 뿌리고 다시 채소 나면 또 소가 먹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어찌 이걸 불교가 아니다 할 수 있겠느냐. 전부 불교지. 그래서 위대한 나는 사상이다 하는 것이요. 이게 법화경은 독특한 믿음 신앙을 유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앙하고 잘 믿으면 도를 완성할 수 있고 행복해진다라는 절대적인 주장이 들어있는 사상이에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설명해 놓고 거기에서 수행 체계를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모두 다 망라해서 다 흡수해 가지고 위대한 도를 성취한다. 방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를 성취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기 사무장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거지? 아니 재밌어요. 자네는 정리가 쫙 돼요. 네. 정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구난방, 그러니까 딱 어떤 스님이 얘기하는 거 딱 저 스님은 소승불교, 저 스님은 부파불교, 저 스님은 아함경 근본불교, 저 스님은 대승불교 라고 지금 저분은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걸 하더라도 내가 체험하고 이론하고 믹스되면 더 살아서 움직이고, 체험이 없이 이론으로 하면 교수들 강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착착착 정리해서 배워서 좋겠지만 여기까지 진도 빼기까지는 내 머리털을 무지 뽑았다. 그래서 요즘에 대머리가 돼가는 걸 느껴져. 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 이거 뭐 피땀 흘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간학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중간은 단상, 유무, 사견에 치우치는 것을 시정을 하고 중도, 공사상의 이치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불교는 중도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인생을 펼치고 설명해놨다. 그래서 단상이라는 것은 막 단견이라고 그래. 짧을 단자. 그래서 유교나 기타 기독교 천주교 현재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독교 천주교 마음의 어떻게는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양머리를 바쳐서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 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주는 뭐 창조론이다. 이것도 단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적으로 창조되고 있는 별들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소멸돼 가고 있고 이걸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근데 무엇을
뭐 어떤 제 신이 삼자가 있어서 만들어져라 하니까 턱 만들어지고 없어져라 하니까 턱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는 거 그것이 미신이지. 비과학이고 거짓말을 왜 믿고 막 그렇게 미쳐갖고 가정 파탄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명절 되면 막 지옥 아니에요, 지옥. 이제는 명절이 단합대회가 아니라 명절이 지옥대회예요, 지옥대회. 왜? 불교 믿는 며느리들만 뭐 제사 준비해주고 인사하고 기독교 있는 며느리들은 꿈쩍도 안 해. 여행 가버리고 가면 돈만 주고 인사도 안 해. 왜? 잡신한테 왜 인사하냐. 이런 이따오 생각. 이게 단견이라는 거예요, 단견. 그래서 상견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무슨 놈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해갖고 막 영생약초를 구해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천국년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죽은 여자가 내 인장 9.9%일 거야. 지가 아무리 여자를 일생 동안 건드려봐야 100여자나 건드렸을까? 그럼 왜 그 나머지 청춘들 다 죽이냐고? 어쨌든 상견도 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가 이건희 같으면 나 같으면은 10조 원을 그냥 사회 기부해버리겠다. 좋은 일 한 대 쓰라고. 이 유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끝났어라고 자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유라고 있다라는데 미쳐갖고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상속을 뭐 25억을 받았다네, 두 딸이. 그런데 아들인가? 양자들이, 보긴 봤네, 이제. 아, 그랬지. 뭐 아들인가? 딸하고 둘이? 아니, 양자 한 명인데. 양자 한 명이. 그럼 그 못된 놈이 상속을 받았는데 25억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다 말아먹고 또 주고 양어머니 또 그 재산 또, 다 야금야금 다 8억인가 뭔가 빼먹어서 다 망해먹었더만. 하여튼 그 양자를 받아도 짐승을 받은. 애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본래 유전자가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키워도 단상 유무에 치우치게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수는 기원 후 200년경이고요. 용수의 생애는 150에서 250년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요때 공중도 사상이 중간이 요때 나온 거예요. 중간 철학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중도하는 것은 불생, 불멸, 불일, 불이, 불상, 불거, 불단, 거 이렇게 했는데 생멸, 일이, 상단, 거래라고 하는 이 팔불 중도 사상을 세상에 천명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 둘이라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도 틀리고 항상 한다, 짧다, 뭐 간다, 온다 이거 다 중간이다. 이거 다 부질없는 소리다. 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려면은 저렇게 편견을 가지고 망가뜨려라는 것이에요. 유식학파라고 하는 것은 320년에서 550년. 이제 그 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착보살이 선정산매에 들어서 미륵불이 법문하신 걸 듣고 와가지고 유식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가보를 받는데 무엇이 받습니까? 하니까 제일 처음에 근본 불교 당시에는 업이 건너가서 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되자마자 음악에 절대 음감을 가지고 5살인데 작곡하고 앉았고, 어떤 아이는 외국어를 뭐 5개, 10개 벌써 5살인데요. 어떤 아이는 5살인데 춤추는 거로 환장하고 벌써 추고, 뭐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걔가 그 음악을 전생에 따듬어서 습관들였던 것이 영혼이 건너와서 지금 되는 거고, 춤을 익혀서, 싸움을 익혀서, 뭐, 이렇게 업이 윤회된다라고 해서 억감연기라고 했다라는 거요. 근데, 중도 공사상에 와가지고는, 공이야, 뭔 윤회를 하고 말고 해. 공이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윤회해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 지금. 전생에 남편 자식 어디다 두고, 또다시 그 남편 자식 또 얻어가고서, 또다시 죽으면 또 다른 남편 자식 얻어 살고. 이건 뭐, 사실은 윤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인데, 그러니까. 오직 유자야, 이 유자가. 오직 아래아식이라는, 식이라는 잠재의식이 생전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다음 생에 또 유전한다. 이렇게 오직 식에 의존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걸 아주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이렇게 뭐 이 심리 상태를 의식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무착다음에 이제 세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유식학파를 뭐 상상할 수 없이 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소승 공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이 대승인 유식학파를 아주 형편없이,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이런 그 주장을 했던 양반이 무착고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조금 배우고 나서 이제 확 돌변해가지고 그 대승불교야말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중요한 철학이다 해서 당신이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사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대승불교를 네가 퍼뜨리고 교육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열애장 사상은 여기 써지다시피 300에서 700년식이죠.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레이스를 할 때 절에 가서 배워야 할 게, 밥 먹고 사는 거,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불성, 자기 불성을 중심으로 절에 가면 이걸 하나 건져가야만 제대로 대박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성을 그 중심으로 절에 다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전부 사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교는 언제냐면 700년에서 1200년경으로 그 시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 교리를 토대로 근데 기존의 인도 종교 사상을 흡수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어디로? 티벳과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티벳 사람들이 좀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덩치 큽니다, 원래는.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 막 쳐들어가서 사실은 당나라 수도가 한 번은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티벳만 생각하면 학을 띠는 거야, 그냥. 그거에다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빨간 거를 이렇게 발라갖고 전쟁을 치르는데, 완전히 도깨비 같은 데 쳐들어오는 이런 형국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땅도 잘라주고, 문성 공주를 시집을 보냈다는 거요. 딸을, 진짜로. 그러면 거기에 왕이 문성 공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부인은 여러 명인데,
그래도 운송공주 오면서 불교가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도 불교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하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는 시합을 시켰다 이래요. 그때 당시는 시합을 시켰는데 서로 대동소이했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인도 불교를 손을 들어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인도 스님을 위해서 절을 큰 가람을 짓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 인도의 그 밀교 사상이 중국의 그 대승불교 사상보다 밀교 인도 그 당시 그 밀교 사상이 그래서 정착이 됐다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여러분은 알 필요 없죠. 이제 중국 불교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국 불교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많이도 왔다. 많이도 하셨네, 그래서 여기에서 선과 교의 비교라고 해서 근데 이제 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와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요걸 오늘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됐으니까 교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선과 귀감에서 교는 다리고 선은 종착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는 밥상이고 선은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은 이 사교 입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버릴 사자요. 교는 내려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선을 중심으로 가야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11과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배우는 자는 먼저 참다운 말로써 배우고 불변하고 인연이 따른 두 뜻 가운데 자기 마음과 본성이 형상임과 단박에 깨닫는 것과 점차로 닦아나가는 두 수행법이 있는데 자기 수행의 처음과 끝임을 판별해야 된다. 자기 불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후에 가르침을 내려놓고 한마음 깊이 중심으로 해서 선의 뜻을 상세하게 참고하면 반드시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번뇌의 몸을 벗어나 살 길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한번 맛을 보여줬어요. 참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기초 교리도 맛도 보고 이것도 맛을 보고.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불교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이렇게 그 부처님들의 세계를 보면은 내가 배울 게 있다. 소승으로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대승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라는 카드를 한번 꽃을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는 것도 불교 신자로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어젠가 언젠가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기 때문에 그랬구나. 서상길 소장이 와서 불교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뭡니까? 간단하다. 뭐냐? 마음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명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현명해지려면 불교의 지혜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존 게임에 살아남으려면은 누구나 업을 관리해야 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복이다. 중요하다면 신구의 삼업을 관리하지 않는 자는 인생 망쳐드는 거다.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공덕을 짓는 자, 저절로 복이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업을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저장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의 보따리, 하나는 악의 보따리. 이렇게 있다가 이미 지난 시간 때 쌓아놓은 건데, 이렇게 보따리가 선의 보따리가 쫙 열리면 막 멋이 승승장하고 쫙 풀리고, 또 이러다가 또 이게 적당히 그 무게가 가벼워지면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쪽 것이 또 나쁜 운이 쫙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바로 쫙 나오니까 재수없어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또 가벼워지면 이쪽이 또 무거우니까 이쪽이 또 이게 균형 있게 교대로 오고 하는데 재수 있다 없다 이걸 반복한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운을 관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운을 관리하는 것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운을 소모성으로 사용만 하지 농사를 짓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다. 당신이나 당신 부인이나 왜 전생에 가져온 선업 악업의 운세 열리는 대로 울고 웃었다 울었다 이를 반복만 하고 있느냐. 왜 다른 것만 돈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운도 농사 짓는 것이다. 운도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좋은 식으로 내가 참 잘 살겠습니다. 복 짓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할까요로부터 해가지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운세 공을 들여놓으면 나쁜 거는 제어가 되고 조정이 되고 좋은 것은 더 승승장구하게 된다. 어째 운세를 농사짓고 씨 뿌려서 관리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느냐? 응? 네가 그러고도 밥 먹고 살려고 하느냐? 사는 게 고단하지 않냐? 고단합니다. 그건 다 운세 관리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절에서 주는 이런 지혜들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이렇게 보고 노래도 있죠. 총 맞은 것처럼 내 마음 뭐라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총 맞은 짓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진리는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자, 자연 열정쇼 이상 마치겠습니다.